오늘 아침 6시 15분 알람이 울렸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밀려오는 피곤함에 이불을 다시 덮고 싶었습니다. 아, 오늘도 또 시작이구나. 혹시 여러분도 이런 아침을 맞이하고 계신가요? 몸은 무겁고 마음은 답답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것조차 버거울 때가 있지요. 어젯밤 늦게까지 걱정하던 일들이 아침에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 풀리지 않는 관계들, 답답한 현실들이 눈을 뜨자마자 우리를 짓누르지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저도 새벽 기도하고 싶은데 너무 피곤해요. 일어나기만 해도 힘든데 기도까지는 정말 어렵습니다. 눈만 뜨면 해야 할 일들이 머릿속에 가득해서 기도할 여유가 없어요. 정말 이해가 됩니다. 저도 목사이지만 그런 아침들을 수없이 경험했습니다. 특히 몸이 아프거나 마음이 무너져 있을 때는 더욱 그렇지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께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바로 그 순간, 눈 뜨자마자 아무리 힘들고 피곤해도 단 3분만 성령님께 기도를 드리면 여러분의 하루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권면이 아닙니다. 성경이 분명히 약속하고 있는 영적 원리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십니다. 긴 기도를 드려야 하나님이 들으실 거라고 생각하시지요. 무릎 꿇고 눈물로 간구해야 응답받을 수 있다고 믿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성경은 전혀 다르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우리가 피곤하고 지쳐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힘조차 없을 때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오늘 이 시간 눈 뜨자마자 아무리 힘들고 피곤해도 단 3분만 성령님께 기도드려야 하는 5가지 이유를 나누겠습니다. 이 5가지를 알게 되시면 내일 아침부터 여러분의 삶이 달라질 것입니다. 더 이상 피곤과 무기력에 짓눌린 아침이 아니라 성령님의 능력으로 시작하는 새로운 아침을 맞이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함께 이 놀라운 진리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오늘도 힘든 하루가 시작되는구나. 또 이 일을 해내야 하는구나. 과연 오늘을 무사히 버틸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 머리를 가득 채우고 있지 않으신가요? 그래서 기도하고 싶어도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르겠고, 말씀을 읽고 싶어도 마음이 마치 돌처럼 굳어 있는 것 같을 때가 있지요. 바로 그 순간을 위해 성령님께서 우리 곁에 계십니다. 성경 로마서 8장 2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 말씀을 천천히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사도 바울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를 때가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특히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온몸이 천근만근처럼 무겁고 마음이 답답할 때는 더욱 그렇지요. 무슨 말로 기도를 시작해야 할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해야 할지조차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바로 그 다음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깊은 아픔과 연약함을 성령님께서 아시고 우리를 위해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당시 로마 교회 성도들은 극심한 박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네로 황제의 잔인한 핍박 속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목숨을 잃었고 살아남은 이들도 매일 공포와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아침에 눈을 뜬다는 것은 또 다른 고난의 시작을 의미했습니다. 오늘도 무사히 살아남을 수 있을까? 가족들은 안전할까? 이런 염려와 두려움 속에서 기도할 말조차 찾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바로 그때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너무 힘들어서 기도할 수 없을 때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대신해서 기도하신다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바로 눈 뜨자마자 단 3분만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령님, 오늘도 제가 너무 힘듭니다.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성령님께서 저를 아시고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저와 함께 해주세요. 이렇게 짧은 기도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가 표현하지 못하는 깊은 필요까지도 하나님, 아버지께 전달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이 계십니다. 부산에 사시는 60대 후반의 여집사님인데 몇 년 전 남편분이 갑자기 쓰러지셔서 중환자실에 계셨습니다. 그 집사님은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병원으로 달려가셨습니다. 하지만 병원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기도할 말이 나오지 않았다고 하십니다. 그저 주님 하는 말밖에 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주님 이라는 말만 반복하며 눈물을 흘리는데 마음속 깊은 곳에서 평안이 찾아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상하게 병원에 도착하면 힘이 생기고 남편을 돌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나중에 그 집사님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제가 기도를 잘해서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셨다는 것을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기도할 말을 찾지 못할 때, 바로 그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아침에 눈 뜨자마자 아무리 피곤하고 힘들어도 단 3분만 성령님께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완벽한 기도문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긴 기도가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그저 성령님, 오늘도 저는 너무 연약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만으로도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기 시작합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해야 할까? 저 일을 해야 할까? 이렇게 기도해야 할까? 저렇게 기도해야 할까? 내 생각에는 이것이 맞는 것 같은데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이런 고민들 때문에 기도가 막힐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특히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 하루 수많은 선택과 결정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직장에서의 일, 가정에서의 일, 자녀들 문제, 건강 문제, 경제 문제. 이 모든 것들 앞에서 우리는 막막함을 느낍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바로 그 필요를 위해 성령님께서 계십니다. 로마서 8장 2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이 말씀이 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아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혼란스러워하며 이것저것 구할 때 성령님께서는 정확히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아시고 그것을 우리 안에서 이루어 주십니다. 이 말씀의 배경을 이해하면 더욱 놀랍습니다. 당시 로마 교회는 유대인 신자와 이방인 신자가 함께 있었습니다. 그들은 서로 다른 문화와 전통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방식도 달랐습니다. 유대인 신자들은 율법에 따라 기도하고 싶어 했고 이방인 신자들은 자유롭게 기도하고 싶어 했습니다. 이런 갈등 속에서 무엇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바로 그때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다고 말입니다. 우리가 혼란스러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바로 아침에 눈 뜨자마자 성령님께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령님, 오늘 제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아시니 저를 인도해 주세요. 오늘 하루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저를 이끌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평소 같으면 짜증이 났을 상황에서 인내심이 생기고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지혜가 떠오르고 말해야 할 때와 침묵해야 할 때를 분별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증거입니다. 대구에 사시는 한 권사님의 간증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작은 식당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몇 년 전 식당을 확장할지 말지 고민이 많으셨다고 합니다. 주변 사람들은 장사가 잘 되니까 확장하라고 했고 가족들도 찬성했습니다. 하지만 권사님은 마음이 편하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 매일 아침 눈 뜨자마자 성령님께 이렇게 기도하셨답니다. 성령님, 이 일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알려주세요. 제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한 달을 보냈는데 어느 날 새벽 기도 중에 마음속에 평안이 없다는 것을 깨달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확장 계획을 접고 그대로 식당을 운영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주변에서는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 결정이 얼마나 지혜로운 것이었는지는 6개월 후에 드러났습니다. 코로나19가 터진 것입니다. 만약 식당을 확장했다면 큰 빚을 지고 어려움을 겪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대로 유지했기 때문에 오히려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었습니다. 그 권사님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제가 머리로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성령님께 맡기고 순종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길이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아침마다 성령님께 기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판단만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아시고 우리를 그 뜻대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니 아침에 눈 뜨자마자 아무리 바쁘고 급해도 단 3분만 성령님께 오늘 하루를 맡기는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오늘 하루 제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이 짧은 기도가 여러분의 하루를 완전히 바꿀 것입니다. 그럼 이제 세 번째 이유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언제 하십니까? 아침에? 저녁에? 식사 전에? 물론 이런 시간들도 소중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하루 종일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삶이 필요합니다. 아침에 잠깐 기도했다고 해서 하루 종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아니지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만 함께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루 종일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이 말씀에서 핵심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라는 부분입니다. 성령님은 잠깐 방문하셨다가 떠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순간부터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잠들 때도 깨어 있을 때도 일할 때도 쉴 때도 기쁠 때도 슬플 때도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신 배경을 보면 더욱 감동적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떠나신다는 말씀에 두려움과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들은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가르침을 받고 그분의 기적을 목격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떠나신다고 하시니 제자들은 완전히 혼란에 빠진 것입니다. 예수님이 안 계시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누가 우리를 가르쳐주고 누가 우리를 인도해주고 누가 우리를 보호해줍니까?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이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내가 떠나지만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겠다. 또 다른 보혜사, 곧 성령을 보내줄 것이다. 그분이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계실 때는 한 번에 한 곳에만 계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령님은 모든 믿는 자들 안에 동시에 거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계실 때는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가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성령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를 가든 함께 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성령님의 동행하심을 실제로 경험할 수 있을까요? 바로 아침에 눈 뜨자마자 성령님을 의식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령님, 오늘 하루 종일 저와 함께 해주세요. 제가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저와 함께 계심을 기억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출근길에 차가 막혀도 짜증이 나지 않습니다. 아,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마음에 평안이 찾아옵니다. 직장에서 힘든 일을 만나도 두렵지 않습니다. 성령님께서 나를 도우실 거야 하는 확신이 생기면서 담대함이 생깁니다. 저녁에 집에 돌아와 피곤할 때도 좌절하지 않습니다. 성령님께서 하루 종일 나와 함께 하셨구나 하는 감사가 넘치면서 기쁨이 솟아납니다. 서울에 사시는 한 집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대형마트에서 계산원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매일 수백 명의 손님을 상대하는 일이 쉽지 않다고 하십니다. 특히 무례한 손님을 만나면 하루 종일 마음이 상해서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아침에 눈 뜨자마자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하셨답니다. 성령님, 오늘도 저와 함께 마트에 가주세요. 제가 손님들을 대할 때 성령님의 사랑으로 대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출근하니까 신기한 일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무례한 손님을 만나도 이전처럼 화가 나지 않고 오히려 이분도 힘든 일이 있으시겠구나 하는 마음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하는 내내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평안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어느 날은 한 할머니 손님이 계산을 마치고 나가시다가 다시 돌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집사님, 얼굴에서 빛이 나요. 다른 데서는 못 느끼는 따뜻함이 있어요. 그 집사님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특별히 잘해서가 아니에요. 그냥 매일 아침 성령님과 함께 출근한다는 생각으로 기도했을 뿐인데 성령님께서 제 안에서 일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특별히 대단한 일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아침에 눈 뜨자마자 성령님을 의식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령님, 오늘 하루 저와 함께 해주세요. 이 짧은 기도가 여러분의 하루를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게 만들 것입니다. 그럼 이제 네 번째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오늘 하루를 어떻게 버티지? 과연 내가 이 일을 해낼 수 있을까? 이런 두려움과 걱정이 밀려오지 않으십니까? 특히 나이가 들수록, 몸이 약해질수록 이런 느낌이 더 강해집니다. 어제는 할 수 있었던 일도 오늘은 버겁게 느껴지고 예전처럼 기운이 나지 않는다는 것을 실감하게 되지요. 하지만 여기에 놀라운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할수록 성령님의 능력이 더욱 강하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의 핵심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라는 부분입니다. 권능은 헬라어로 디나미스인데 이것은 단순한 힘이 아니라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초자연적인 능력을 의미합니다.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절대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게 만드는 능력입니다. 이 말씀이 주어진 배경을 보면 더욱 놀랍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당시 제자들은 어떤 상태였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다 도망갔던 사람들입니다.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고 다른 제자들도 두려움에 떨며 숨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연약하고 무능한지 뼈저리게 깨달았을 것입니다. 우리 같은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겠는가? 우리는 너무 연약하고 무능하다. 바로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너희 자신의 능력으로 하라는 것이 아니다.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오순절 성령님께서 임하셨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두려움에 떨던 베드로가 담대하게 일어나 복음을 전했고
한 번의 설교로 3,000명이 회개하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도망갔던 제자들이 순교까지 각오하며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로 변화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님의 능력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성령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바로 아침에 눈 뜨자마자 성령님께 능력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성령님, 오늘 하루 제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제 연약함 가운데 성령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면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을 것 같았던 일을 해내게 되고,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았던 상황을 견디게 되고, 이해할 수 없었던 사람을 용서하게 됩니다. 광주에 사시는 한 권사님의 간증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70대 후반이신데 오랫동안 관절염으로 고생하고 계십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온몸이 아파서 움직이는 것조차 힘들다고 하십니다. 특히 혼자 사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스스로 해야 하는데 그것이 너무 버겁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아침에 눈 뜨자마자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하셨답니다. 성령님, 제 힘으로는 오늘 하루를 시작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제 안에서 일하셔서 오늘 해야 할 일들을 감당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일어나면 신기하게도 힘이 생긴다고 하십니다. 물론 몸의 통증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 통증을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루 일과를 마치고 나면 어떻게 오늘도 이 모든 일을 해냈을까 하는 감사가 넘친다고 합니다. 그 권사님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성령님의 능력은 제 연약함이 사라지게 하는 게 아니라 제 연약함 속에서 일하시는 거더라고요. 제가 약할 때 오히려 성령님의 능력이 더 분명하게 나타나는 것 같아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처럼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는 말씀을 체험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아침마다 성령님께 기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강해져서가 아니라 우리가 연약함을 인정하고 성령님의 능력을 구할 때 비로소 성령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해야 할 일들이 버겁게 느껴지십니까? 내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으십니까? 그렇다면 그것이 바로 성령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입니다. 아침에 눈 뜨자마자 아무리 피곤하고 힘들어도 단 3분만 성령님께 능력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제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성령님의 능력으로는 가능합니다. 오늘 제 안에서 일하셔서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성령님의 능력을 보여주세요. 이 기도가 여러분의 하루를 성령님의 권능으로 충만한 하루로 만들 것입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5번째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맞을까? 이렇게 연약하고 실수투성이인 나를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실까? 내가 기도해도 될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 될까? 특히 아침에 눈을 뜰 때 지난밤 잠들기 전까지 했던 실수들이 생각나면서 자책감에 빠질 때가 있지요. 어제도 또 말을 함부로 했어. 어제도 또 화를 냈어. 어제도 또 믿음 없이 걱정만 했어. 이런 생각들이 우리를 짓누르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망설이게 만듭니다. 하지만 바로 이 순간을 위해 성령님께서 계십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서 16절을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속에서 직접 증언하신다는 것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 너는 하나님께 나아갈 자격이 있다. 이렇게 우리 영혼 깊은 곳에서 확신을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이 말씀의 배경을 보면 더욱 감동적입니다. 로마 시대에 양자 제도가 있었습니다. 부유한 로마 시민이 후사가 없을 때
다른 사람의 아들을 양자로 삼는 제도였는데 일단 양자로 입양되면 그 사람은 친자식과 똑같은 권리를 누렸습니다. 상속권도 있고 가족의 이름도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과거에 어떤 신분이었든 어떤 잘못을 저질렀든 상관없이 양자로 입양되는 순간 모든 것이 새롭게 시작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이 양자 제도를 사용하여 우리의 구원을 설명한 것입니다. 우리는 본래 죄인이었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고 이제는 친자식과 똑같은 권리를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속에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증언하심으로 이것을 확신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우리의 과거가 어떻든, 우리의 연약함이 어떻든, 우리의 실수가 얼마나 많든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확신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을까요? 바로 아침에 눈 뜨자마자 성령님께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령님, 제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까?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제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 됩니까? 오늘 하루 제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것을 확신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면 놀라운 평안이 찾아옵니다. 더 이상 내가 충분히 잘해야 하나님께서 사랑하실 거라는 부담감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내가 완벽해야 기도가 응답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에서 자유로워집니다. 그저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신다는 확신 속에서 담대하게 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인천에 사시는 한 집사님의 간증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평생 자존감이 낮아서 고민이 많으셨다고 합니다. 어릴 적부터 부모님께 인정받지 못하고 자랐고 결혼해서도 시댁 식구들에게 눈치를 보며 살았다고 합니다. 교회에 다니면서도 항상 내가 과연 구원받은 게 맞나?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하실까? 하는 의구심에서 벗어나지 못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 기도회에서 로마서 8장 말씀을 듣고 큰 깨달음을 얻으셨다고 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그 순간 마음속 깊은 곳에서 뭔가 울컥하는 감동이 밀려왔다고 합니다. 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내가 어떤 사람이든 과거가 어떻든 지금 얼마나 부족하든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그날부터 매일 아침 눈 뜨자마자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하셨답니다. 성령님, 오늘도 제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것을 확신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몇 달을 기도했더니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더 이상 두렵지 않았고 실수에도 자책하지 않게 되었고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집사님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제가 무엇을 하느냐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제가 누구냐에 달려있더라고요. 저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것만으로 충분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아침마다 성령님께 기도해야 하는 마지막 이유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합니다. 너는 부족해. 너는 실패자야. 너는 가치 없어. 하지만 성령님께서는 우리 마음속에서 이렇게 증언하십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 너는 귀하고 존귀한 존재다. 아침에 눈 뜨자마자 아무리 자책감과 죄책감이 밀려와도 단 3분만 성령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오늘 하루 제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잊지 않게 해주세요. 제가 누구인지 확신하게 해주세요. 이 기도가 여러분의 하루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담대하게 살아가는 하루로 만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눈 뜨자마자 아무리 힘들고 피곤해도 단 3분만 성령님께 기도드려야 하는 5가지 이유를 나누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말을 찾지 못할 때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입니다. 둘째,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혼란스러워할 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그 뜻대로 인도해 주시는 분입니다. 셋째, 성령님은 하루 종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영원토록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입니다. 넷째, 성령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초자연적인 능력을 주시는 분입니다. 다섯째, 성령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확신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친히 증언하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것을 확신하게 해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이 5가지가 바로 우리가 아침마다 성령님께 기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긴 기도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완벽한 기도문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그저 단 3분만 성령님께 우리의 하루를 맡기는 것입니다. 성령님, 오늘도 저는 연약합니다. 하지만 성령님께서 저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게 해주세요. 이 짧은 기도가 여러분의 하루를 완전히 바꿀 것입니다. 내일 아침부터 실천해 보시겠습니까? 눈을 뜨자마자 핸드폰을 보기 전에, 화장실에 가기 전에, 그 무엇을 하기 전에 먼저 성령님께 3분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실천을 하시는 분이라면 댓글로 실천합니다라고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 말씀이 마음에 닿았다면 더 많은 분들이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아침이 성령님의 은혜로 시작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성령님의 능력으로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성령님의 사랑 안에서 날마다 새로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